여름철에는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때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 민족은 이 한옥을 지을 때 지붕의 끄트머리가 건물보다 더 튀어나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배수 역할까지 하는, 그걸 처마라고 그러죠. 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처마 때문에 폭우가 와도 비가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거실에 문을 열어놓고 집 안에서 바깥에 비 오는 것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 안에 욕실에 참 지혜가 담겨 있어요. 보통 일반 가정의 욕실에 보면 샤워하는 것과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물이 튀거나 이렇게 흘러내리면 화장실에 전체에 물기가 젖어서 다음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석기가 차고 불편해지죠. 그래서 보통 집안에 샤워 부스를 세우거나 플라스틱 구조막을 세워놓고 또 이 바닥에다가 실리콘을 쏩니다. 그러면 샤워하는 동안에도 물이 밖으로 튀지 않고 또 뒤에 오는 사람도 깔끔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 직장,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거창하고 뭐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작은 행동 하나가 깨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단한 삶에 찾아온 위로 시리즈 7번째 말씀으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상대의 부족한 약점을 덮어주고 보완해 주면서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을 경험했던 그 여인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마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 뭐 엘리야 이런 사람들보다 주목해서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위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2절과 3절에 남편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발은요, 지금 이 성경이 이 스토리가 쓰여졌을 때가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나발은 이스라엘의 한 지방에서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성경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데 3000년 전에 이 정도 가졌으니까 뭐 그 지방에서 손꼽을 정도의 부자,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좀 요즘 말로 치면 지방에서 뭐 수십 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의 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발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나발은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족속인데 또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유다 지파의 땅 마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의 후손이 마온인데 그 마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나발이 살았어요. 유다 지파라는 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나발의 비즈니스 하는 곳, 나발의 목축지는 갈멜 땅이에요. 이 갈멜 땅은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다윗의 정적인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전 기념비를 세운 곳이 갈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발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이고 유다지파 땅에 살면서 사울 왕을 지지하는 지역인 갈렙에서 이 비즈니스를 성공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는 것은 유다지파인 이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땅에 살면서 정치적으로는 사울 왕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부부의 성품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했다. 사실 이 히브리어를 조금 나발에 대해서 이 그 성품을 요약한 이 단어들을 좀 원문을 살펴보면 개처럼 잔인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공은 했지만. 두 번째 장면은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부유한 나발과 다윗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그런 이유를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나발이 자기 목초지에서 대대적으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 중동 지역에 당시는 그 주업이 유목이었잖아요. 이 중동의 유목 민족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의 추수처럼 한 해의 모든 이 농사 결실을 맺는 가장 큰 일이고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이 양털을 깎을 때 가족은 물론 이 주변 또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나가는 나그네도 후하게 대접을 한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양떼만 3,000마리, 그 3,000마리의 양털을 깎으니까 그 뭐 돈과 또 그것 때문에 벌이는 잔치가 얼마나 규모도 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 추수를 한다는 그 소식이 광야에 사는 다른 지방에 사는 다윗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10명의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나발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신들을 통해서 나발을 굉장히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신들에게 다윗 자신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모든 것을 전달해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부유한 그 성공한 나발의 커리어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평상시에 인사를 할 때 뭐 샬롬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평강하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지만 샬롬이 평상시 인사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신들을 통해서 무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나발 개인에게 또 나발의 집에 나발의 모든 그 재산에 대해서 샬롬의 축복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최상급이 없어요. 3번 반복하는 게 최상급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신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발을 극진하게 존대하고 정말 최고의 인사를 건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연대가 3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 이 청동기 문화 시절이고 부족 사회예요. 뭐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나 그런 이 경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조선 시기였습니다. 지금 고조선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힘센 사람, 힘센 부족들이 무법천지로 모든 것을 그냥 가서 다 뭐 싸워서 다 정치하고 차지하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사울왕 다음으로 이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직원이 6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에 힘이 있으면 다 뺏으면 되니까 충분히 나발의 그 이 목축지 재산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능동태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다윗과 그의 이 군사들이 나발의 목축지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발의 양떼에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의 여러 침입자들로부터도 이 나발의 목축지를 정말 다윗의 군사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보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나발의 종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주인 나발도 다윗 때문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무법천지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참작해서 내부하들에게 나발 당신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군사들이 600명이나 되니까 그들에게 잔치에 물과 음식을 좀 나눠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다윗에게 나발이여 도움을 주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새가 아버지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납작 엎드려서 나발에게 존중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당신의 재산을 지켜줬으니까 이제 결실할 때 당연히 내놔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시절에는 3000년 전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 찾아왔어요? 좋은 날. 성경에는 좋은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이날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으로 그동안 함께했던 이웃이나 나그네들한테도 풍족하게 나눠주는 게 전통이잖아요. 그런 날이니까 그날 우리들한테도, 그동안 당신들을 많이 도와준 우리들한테도 좀 음식과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정말 정중하게 요청해요.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다윗이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다윗이 권력의 2인자잖아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긴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나왔으면 나발 입장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만큼 주거나, 아니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동네 잔치 하다 보니까 음식과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신 분들이라도 좀 먹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좀 음식이나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한테 좀 잘 전달해 주면서 그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젠틀하게 마무리하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나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과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요즘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구나 뿐 아니라 뒤에 가면 엄청난 폭언과 이 모욕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히브리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새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나는 모른다, 무시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요청을 거절하는 차원을 넘어서 엄청난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나발을 치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나발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은 14절부터 35절까지예요. 나발과 다윗이 깨어진 관계를 막아서는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종들 중에 하나가 급하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찾아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빨리 전했습니다. 그 종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양을 칠 때 계속 줄곧 매우 선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갈멜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다윗의 군대가 함께 있으면서 밤낮으로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주인님이 양떼를 지키고 그 주인님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예요. 다윗의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날에는 별 상관없는 이웃이나 나그네들한테도 그렇게 후하게 대접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재산을 지켜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정말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신들에게 모욕과 폭언까지 했으니 열받아서 다윗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 자기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까지 서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내 나발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불량한 사람이라는 게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 불량한 사람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그 뜻은 뭐냐 하면 불량자, 폭도, 좀 요즘 말로 제일 통용되는 게 양아치 이런 거예요. 나발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성공한 것 하나만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량자처럼 말하고 대해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발 자기만 몰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급하게 많은 음식과 다윗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종들에게 지어줘 가지고 빨리 다윗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 나발한테는 또 난리 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몰래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뒤에 먼저 종들과 그 음식 선물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가다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던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요. 내가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남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거다. 그 말을 듣자 아비가일이 급하게 낙을 타고 가다가 내려와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비를 간청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자비를 간청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어리석은 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남편의 허물과 실수를 아내인 나한테 다 돌리시고 나한테 물으십시오. 그 사신들 10명 사신들이 왔을 때 아내인 제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늦게 드리게 됐지만 이 많은 음식과 선물을 보고 저를 보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근데 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 호소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지만 당신이 아무 허물 죄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요, 내 남편 나발은 어리석고 불량해서 그 죄값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다윗 당신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뿐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리고 보복을 했다거나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에 이 말이 중요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넓은 마음으로 저와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 얼마나 지혜롭고 신앙적인 말과 태도입니까?
오늘 본문의 32절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복수하는 것을 막아섰고 그 분노를 막아섰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태도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를 거두고 돌아갔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비가일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집에 또 와보니까 남편은 그냥 흥겨운 잔치에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황이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쏙이 터지고 뒤로 넘어갈 상황입니까? 집안이 다 몰살할 뻔했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아무 말을 그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거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남편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신이 왜 일을 그따위로 처리해서 우리 가족을 죽게 만들었냐? 당신이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당신 뒤를 막아서고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냐? 몰아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 봤겠어요? 수많은 그 세월을 같이 살면서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이라고까지, 양아치라고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팩트만 이야기하고 남편의 감정을 건드리지,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어났던 모든 일을 들었던 나발이 그제서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이 열흘 뒤에 죽었어요. 이게 오늘 모든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위로가 뭘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발처럼 작은 일에도 나 자신의 어떤 위치나 내가 잘하는 것 하나만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폭언을 일삼으면서 그동안 잘해왔던 관계들까지, 신뢰까지 다 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주변에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너무 큰 일을 당해도 나는 그렇게 괴롭지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내가 대신 막아서고 끝까지 참고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빈대 하나를 잡으려고 초가상간까지 다 태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도 너무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든 관계에서도 충격을 완화시키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발은요 자신이 그 목적을 크게 하고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과 모든 것이 다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나발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잘해서 비즈니스가 크게 되고 또 그 유익을 가족들과 그리고 그 종들이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나발만 잘해서 그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내 아비가일과 또 이 모든 사태를 미리 알린 종들처럼 밤낮 없이 남편과 리더의 약점과 허물을 막아서고 뒤에서 뒤치다꺼리하고 또 상처받고 열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텨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발이 자기가 잘난 것 하나만 믿고 아나무인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불량자처럼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골리앗과 다윗 거는 우리 늘 내가 다윗에 적용합니다. 아니요, 내가
골리앗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널 누구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게 이렇게 정말 잘 조율하는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나발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집에서 살림 살고 애만 키우는 마누라가 자식 교육은 왜 이렇게 시켰냐? 애 성격이 왜 저렇게 삐뚤어져 있고 공부도 못하고 신앙도 없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돈 벌어다 주는 것 하나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영적 가장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의무를 다한 것처럼 퉁치는 거죠. 뭐예요? 불량한 나발, 불량한 아버지, 불량한 남편인 거죠.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과 미성숙함, 자신의 신앙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가정의 모든 문제나 스트레스까지 여자들은 어떻게요? 다 내 문제도 다 퉁쳐서 남편 탓, 자식 탓, 공동체 탓 그렇게 돌려버리는 그런 아내들도 간혹 있습니다. 묵묵히 가족 안에 부딪히는 문제를 막아서는 아비가일은 온데간데였고, 가족과 공동체의 작은 문제까지 오히려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말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다른 나발의 재림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되지만, 부모만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케어하고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쭉 지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도 부모의 약점과 허물을 잘 받아주고 숱한 단점을 받지만 넘어가 주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어 주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잘 유지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님만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똑똑하고 나만 주님 뜻대로 살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처럼 까탈스러운 셀원을 묵묵히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셀 리더와 다른 셀원들이 있기 때문에, 셀 리더의 부족함을 막아서 주는 셀원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셀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 백지장도 맞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저 목사의 약점과 허물을 막아서 주는 여러 이 리더들의 이 도움과 섬김이 있어 왔다는 것을 또 한 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선 자리에서 아비가일처럼 묵묵히 깨어지는 관계, 힘든 일을 막아서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 직장, 신앙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로와 보람과 의미와 또 먹고 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 찬양팀, 송출과 자막팀이 꾸준히 섬겨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밖으로 가서 또 애들도 와 올라오고, 우리는 또 그동안 또 한 주 동안 못 봤던 분들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놀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세팅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먼저 일찍 와서 함께 성 깔고 무거운 것 세팅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놀 때 이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세팅한 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넣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매주 예배 오는 것도 겨우 헉헉대는데, 이들은 예배 오는 것을 넘어서 매주마다 그렇게 섬기고 헌신합니다. 또 그렇게 섬기는 운영위원들, 필라멘트 팀들, 교사들이 뒤에서 사람을 챙기고 재정을 챙기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주중에 집안일 해야 되고 직장인을 해야 되고 개인 일을 정신없이 해야 되는 우리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 때문에 묵묵히 아비가일처럼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설교는요, 저 대신에 이평강 목사님이, 이세일 목사님이 대신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송출팀 있잖아요. 송출팀 여기 우리 찬수 형제를 비롯해서 뭐 종세 형제,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준혁이, 세윤이, 이런, 여러분 저 친구들 중에 한 두세 사람만 교회 못 오면 송출 중단해야 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많은데 이들 중에 두세 사람만 못 오면 온라인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대체 불가예요. 그래서 제가 저들을 보면서 늘 걱정이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밤낮으로 나발의 목축지를 막아서 지켜준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때문에 우리 부부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우리 셀과 교회가 큰일 없이 잘 돌아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발처럼 나의 약점과 허물을 막아서주는 수많은 가정의 아비가일, 직장의 아비가일, 우리 셀과 교회의 아비가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39절 40절에 보면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어떻게요? 가슴을 썰어내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때 열박 받아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려고 갔을 때에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발에게 복수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두고 이것이 후회하는 일이 되고 인생의 큰 오점이 됐을 것입니다.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됐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욕당한 것을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자신은 그냥 참고 지나가니까 그 되어진 결과를 보고 섬뜩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야, 내가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발이 죽었으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와우, 백마탄 왕자를 아비가일은 만나게 된 거지. 특별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살면, 막아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의 결말을 보면서 사람은요,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 온 것을 인생과 신앙의 열매로 마지막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돈만 믿고 오만망자하게 살았던 나발은 어때요? 주변 사람의 신뢰도 잃고 가정도 잃고 신앙도 잃었어요. 왜? 잘 나갈 때 자신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거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자신이 평생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앙도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의 신뢰, 공동체, 이런 것이 자신한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에 반해 아비가일은 불량한 남편을 막아쓰고 뒤치다 끄려만 하면서 평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냈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내로 행복한 가정과 축복의 보상을 받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를, 흥미진진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말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것처럼 나발의 아내로 있는 지금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직장과 공동체를 통해서, 심지어 그것이 아니면 자녀 때 가서라도 이렇게 귀하게 막아서는 이 아비가일의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나발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발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셀과 신앙 공동체에서 묵묵히 참아내며 깨어지는 관계와 공동체를 막아서는 아비가일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십니다. 성경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비가일의 인내와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3년, 5년, 아니 평생 동안 어려운 관계와 힘든 일들 가운데 계속 막아서면서 아비가일처럼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지혜와 인내를 통해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 직장,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 같은 그런 사람을 묵묵히 끝까지 막아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내고 직장을 지켜내고 신앙 공동체를 지켜낸 당신의 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신앙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영웅처럼, 그런 아비가일처럼 그런 멋진 신앙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블루라이트 강남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